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아멘. 시계명이 끝났습니다. 10개 기능이 끝나고 오늘 내용을 보면은 제 82문, 83문, 84문을 보면서 이 개명에 대한 우리의 접근, 또 이 개명에 대한 우리의 한계, 이런 것들을 좀 보려 합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유인물을 보시면 제 82문, 제 83문, 제 84문에는 이 개명들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가? 각지 지키지 못할 때 이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보험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라 색깔 제 82문 질문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대답은 없습니다. 되겠죠? 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어떤 면은 타락하기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죄를 다 지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이후에는 어떻다고요? 어떠한 사람도 타락하기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매일 생각과 말,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 죄예요. 말하는 게 다 죄예요. 행동하는 게 다 죄가 죄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게 보면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게 다 죄예요. 말이 다 죄예요. 행동이 다 죄예요. 그런 일을 완벽히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 83번을 보면 자, 법을 어긴 모든 죄가 똑같은 정도로 가능스럽습니까? 어떨까요? 다른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 그리고 몇 가지 악과 유익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가증스럽습니다. 죄는 다 죄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제는 더 가증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다 가증스럽지만 이제 죄도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 죄, 그런 밖으로 드러나서 정말 누군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하면 여러분 두 가지 똑같은 죄잖아요. 마음으로 평안해서 지은 죄를 죄지. 그러나 어떻게 누군가를 살인하고 죽이는 거 밖으로 드러난 죄는 뭐가 더 가능스럽겠습니까? 말보다도 누군가를 사람을 살인하는 데는 더 가능성은 무엇이죠? 제 83은 그렇다면 각 죄는 어떤 보험을 받습니까? 그렇죠? 더 가증스러운 것도 있고 덜 가증스러운 것도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각 죄는 어떤 보험을 받습니까? 각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어느 때마다 금생에서 내생에서 받습니다. 이 죄에 대한 보험이 이 땅에서 받기도 하죠.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보험을 못 받으면 내생이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데 그러나 또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큰 1번은 어떤 내용을 보냐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큰 2번은 가정스러운 죄인데 더 가정스러운 죄는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못한 큰 1번. 두 번째는 또 가정스러운 죄 넘기시면 자, 이 두 번째와 첫 번째에 대한 죄의 보응이에요. 보응. 하나님의 보응. 이 보응이라는 심판이겠죠? 이제 이런 내용을 봅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면 계명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다 했는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다니라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죠. 그리고 거기서 더욱 향상하여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하지만 뭐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영광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할 영광에도 이룰 수 없게 되었죠. 그것은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죄고, 그것 때문에 영광을 잃어버리고 영광을 이룰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자기 세상에 가득함과 또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꼴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했죠. 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 한탄이 아니라 감탄하셨어요. 원래는 그랬다고. 한탄을 감탄하셨죠.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자를 만들면서 좋았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 해서는 좋았다는데 어떻게 좋았다고 했어요? 또 강조하여 신이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잖아요. 근데 보면 제가 이 말을 들고 제 지원으로 하려면 그 감탄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한탄으로 바뀌었고 근심으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세상의 복을 표준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비춰볼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죄라고 할 때는 확실히 이것은 법적인 개념이에요. 법적인 개념.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교통법규에 가로등을 지나 신호위반을 가서도 법규에 벌금 5만원짜리가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뭐예요?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요즘 그 학교 앞에는 30km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12만원? 아, 제가 그걸 보고 처음에 12만원 벌금을 내면서 살점이 끌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왜 우리가 30을 넘으면 12만원 벌금을 내립니까? 그게 왜 죄입니까?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법인 거예요. 여기 지난주에 마당에서 이 동네길에서 한 50km 가는데 그게 법이 벌금을 안 내는 것은 그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 질문은 법이 없으면 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죄를 지으면 대가는 사망인 거죠. 이게 법에 나왔기 때문에 사망인 거예요. 아니면 죄의 싹은 6개월 감옥에 가라고 했으면 6개월 감옥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죄에 대한 법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 책임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죄에 대한 대가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죠?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아내를 써서 딱 한 가지는 죽는 것은 교통사고가 나서가 아니에요. 결국 뭐 때문입니까?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 거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인데 무슨 죄예요? 다 죄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직 한 분이 있죠? 예수님만은 제가 흠도 없고 정도 없이 그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는 존재 중에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신 예수님만큼은 정도 없고 흠도 없어진 그녀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럼 그 타락한 이 사람은 누구나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보면 반대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구나. 여러분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키면
여러분 잘 지킨 것입니까?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킨 사람과 그리고 하나를 범한 사람, 100가지 중에 다 지키지 못하고 90을 지키고 10을 어긴 사람, 결과는 다 사망합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켰어도 100가지 중에 90을 지켰어도 한 가지 동안 지키지 않은 한 가지 때문에 지키지 않은 10가지 때문에 다 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한 가지라도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타락 이후 사람 누구나 현세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죄를 지으면서 합니다. 날마다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고마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심지어 뭐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죄를 모든 게 죄가 되는 거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피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무슨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자비 하시고 이런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죠?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누구보다도 인생을 공부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의를 배우며 의를 하는 하나님의 습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 누가 있어요? 나도 들어가요. 그래서 현세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말과 행동과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죠. 나는 완전히 죄를 지킬 수 없으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죄를 지어야 한다. 이런 규만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핑계가 되어서 아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게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애통하고 통회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용서가 되는 사람을 위해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죠.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저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자, 계명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다 지키지 못하는데 그러나 더 가져간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살지만 더 가져간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의 제목이 더 가능성을 지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라고 했죠. 로마서 5장 12절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영광이 되지 못했고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두 죄를 범했고 그 결과 사망이 이르렀다고 가르치고 있죠.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죄인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죄, 큰 죄를 구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것이 우선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죄를 증명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작은 죄나 큰 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을 주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처럼 훔치겠습니까? 그거 먹고 지금 한번 했다. 뭐 그렇게 한번 이제 없다. 그걸 했다. 이렇게 이럴 때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네. 사람을 죽인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은 사랑할 친구만큼 애통할 수 있고 또 그 이상도 이제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십니까? 입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표현이 그런 의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제 한점 부끄러우기를 바랬던 이야기잖아요. 세상 사람 시인도 그렇게 시를 쓰는데 그 시인의 감성이 바람에도 이제 그런 시인의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죄는 그 자체가 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든 작든. 그러나 성경은 또한 더 중한 죄와 덜 중한 죄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하나님께 더 악한 거죠. 출애굽기 20장 11절 탐내지 말라고 했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 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죠. 품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뭐예요? 죄를 탐심을 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가서 안에 훔치기도 하고 강제로 빼앗고 하면 곧 강도됐다는 탐심보다 훨씬 더 중한 죄가 되는 거죠. 탐심을 갖는 것도 죄예요? 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져가는 것도 죄죠. 그런데 더 가증스러운 죄는 뭐예요? 탐심을 가진 것보다도 탐심을 가진 다른 사람을 빼는 것도 아직 하면 그건 더 가증스러운 죄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자, 모든 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이지만 그 성질에 따라 죄가 크고 작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가정시키는 것에 따라서 다른 죄보다 하나님께 더 악하기도 하고 덜 악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5절을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자녀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죠. 덧자를 썼어요. 덧자. 그렇죠. 이제 빌라도도 예수님께 나와 당신이 같이 입성을 하지만 너보다도 누가 있다면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사람은 더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빌라도 너희 죄도 없지 않지만 너에게 나를 넘겨준 유대인들과 대한 죄는 더 크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더 가정스러운 것, 덜 가정스러운 것, 이 죄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더 중하다고 하는 죄만 안 지으려고 하지 덜 중하다고 하는 죄에 대해서는 증오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고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다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얘기가 보여져요. 세 번째 마지막 보시면 보험입니다. 보험. 우리가 살다 보면 가증스러운 죄도 있고 더 가증스러운 죄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것에 대가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문자 하나님은 인류가 이 땅에 꺼지기 시작한 처음부터 죄에 대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나셨어요. 그 후에 인류 역사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중하고 중한 모수한 죄를 지었고 때로는 중한 무수한 죄, 때로는 중한 무수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거기에 또 적절히 다하셔서 어떤 죄든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두 가지 없었지. 용서와 갚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용서는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우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은 죄에 대한 대처하시는 모습이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까지도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 결과는 내가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역사 진행 동안 사람들은 중하고 무수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 거기에 또 독점이 되지 않으셔서 어떤 죄든지 비난하시지 않으시고 갚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 형태로 주님의 저주와 비참한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고 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다양한 좋은 것들과 은혜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살지만, 그렇죠? 또한 여러 가지 추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도 무수히 겪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허락하셔서 은혜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미암아 무수한 어려움들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장 38절 이렇게 말씀이 되어있네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무엇도 나와요? 화도 나오잖아요. 무엇도 나와요? 복도 나와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분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여셔서 화를 말씀하시면 화가 땅에 그 사람들에게 내는 것이고, 복을 말씀하시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또는 무조건 복과 화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사람에게는 복, 이런 사람에게는 화를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선악과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선에 대해서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음을 쓰는 것과 행위를 다 지켜보시고 거기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세에서만 죄에 대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세 있어도 죄에 대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이 땅에 갚으실 때,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죄를 갚으시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 가서 내세 가운데서도 그 죄에 대해서 갚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용서만 하시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잘못될 수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게 그 아이가 삐뚤어 나가셔야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용서만 하시고 죄에 대한 택까지 없이 하시면 우리는 잘못될 수 있어요. 죄를 용서받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고 그 대가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아에서 모두 사랑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시고 덮어주시는 그 사랑이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잘못하면 부모는 내 부모 아니면 자식의 삐치를 들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삐치를 들죠. 왜냐하면 이 자식 지금 당장 아프더라도 지금 바르게 해서 바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갖고시는 분.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어디에?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르는 나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오른편과 용수와 양의 부분이 되어지고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어떤 모양인지 또 왼편에 있는 용수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점점점이라고 할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받을 자들이라 이제 용서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단을 예비된 영혼을 불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광의 의인들을 영생에 들어가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심판하시고 내세에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인생들에게 그들 각각의 죄에 대해서 뭐를 하시는데 진노와 저주를 하시는데 평안세로 그렇게 하시고 죽음 및 내세에도 보호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죠. 여기 염소와 양의 부분은 어느 때의 이야기입니까? 내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거기 첫 구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인자와 자경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모든 인생이 죽고 사망에 처하여 있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세에 이렇게 깼다고 말씀하시죠. 자, 타락한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를 더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다 죄를 쌓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오늘 당장 하나님 편에 가는 게 좋겠네요. 사는 게 죄 아닙니까? 사는 만큼 죄가 쌓이는 거 아니에요? 100살을 살면 100년만큼 죄가 쌓입니다. 50년을 살다가 한 60년을 살다가 빨리 가면 40년은 덜 죄를 사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9988 이상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월을 주는 것은 또 왜 주는 게 있어요? 죄를 지으라고 더 세월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또 선한 60년까지 살 거를 100세까지 살게 하셨다는 60세까지는 죄를 지었지만 60세부터 나머지 40년 동안 좋은 일 하라고 세월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 주어지는 세월을 어느 걸 더 많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겠죠. 남겨진 세월의 삶 가운데 서로를 더 많이 쌓으면서 할 것인가 나를 더 많이 쌓으면서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선택사항인 거죠. 자, 타락한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를 더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짓는 각각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목과 계산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자, 그 보험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타나고 죽은 이후에 일반적으로 성경 말합니다. 죄를 먼저 회개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오늘 좀 내용들이 심각한 내용이 있는데 죄를 짓는 만큼 여러분 갚으신다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은혜예요. 왜? 선을 쌓고 선을 한 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고 더 큰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는 없지만 이제 항상 겸손하게 경연시하기를 해야 성경은 다 죄라고 했습니까? 죄 지을 때 경연시하는 분이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는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함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경중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더 심판하시고 더 보호하시는, 더 축복하시는 모습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죄인이라 죄를 짓지 않게 살 수 있는 약한 인생이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제 편에 서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서서 죄를 이기며 또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풍성했는지에 대한 척도는 그가 얼마나 좋은 만남을 가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만남은 점이었고 10만남이 모여 선을 이루고 또 10만남이 더해져 입체가 되어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만남은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요, 둘째는 좋은 책과의 만남, 셋째는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의 나는 부모님, 친구, 동료, 이웃, 스승님과의 만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도끼처럼 나를 쪼갠 책들과의 만남의 산물입니다. 이 만남들은 좋은 만남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과 좋은 책을 만나도 영혼의 문제, 죄 용서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예수님과의 만남에 응답하면 하늘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 같은 만남, 반짝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꽃 같은 만남, 힘이 다하면 던져버리는 건전지 같은 만남,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아닌 하늘의 생명을 주는 예수님과의 만남. 기적 중의 기적은 만남의 기적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좋은 책을 만나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삶을 사십시오.